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속담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나이에는 그 나이에 걸맞는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나이에 있건 아름답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10대는 1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20대, 또 30대, 또 40대에는 40대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50대, 또 70대, 80대, 90대에도 그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는 총 때라고 하는 단어가 24번이 나옵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 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이어지는 구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잘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장할 때, 평화할 때. 그런데 이 28번이 반복되는 이 때라는 단어가 다 쌍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단어가 한 쌍을 이루어서 14개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은 어쩌면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삼켜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우리의 긍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부정적인 것 또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때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해진 시간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이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을 지닌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붉은 글씨를 한번 같이 보실래요? 때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답하고 반응하고 응답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단어를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제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느 때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영감의 글 중에 교회 증언 5권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없다. 우리들은 그들이 전개되는 것을 인내성 있게 기다려야 되며 그들을 망쳐놓거나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 그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라는 단어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서도 기어이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납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그를 말리지 않고 떠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려도 안 되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 죽을 고생을 다 한 뒤에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그를 얼싸 안으며 반겨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때를 보내고 왔지요? 돈 쓰는 시간, 돈 쓰는 때를 보내고 온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방탕하고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믿으며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결국 어떤 시간이었냐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왜 아들의 방탕한 시간을 내버려 두었을까요? 하나님께는 돈보다도 사람이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통해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이 떨어지고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 찬양을 지었던 송명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렸을 적에 태어나면서 탯줄이 목에 감겨서 뇌성마비로 자라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자랐던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지은 위로라고 하는 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같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더 밝아지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릴 때 주가 말씀하시네. 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아무도 없는 빈들에 던져져 외로워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네. 나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아마 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 장애를 가졌던 앉아서 어딘가를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고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의 빛 영감의 글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길을 갈 때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그분은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 것인지를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각 사람에 대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막막한 문 앞에 서 계시거나 이 문이 언제쯤 열릴까 고민하는 우리 은하숙교의 성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므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이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인생의 모든 일이 짐입니다. 일도 짐이고 관계도 짐이고 취미도 짐입니다. 그런데도 모두 이 짐을 좀 더 져보겠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좋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회에서 세운 업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IQ라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에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IQ 검사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여기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들 건강검진 안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공단에서 나오는 거 받으셔야죠. 아, 안 하고 계세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건강검진은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은 다 받는데 왜 IQ 검사는 안 받을까요? IQ는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안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격입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나 중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보시면 시간이 십수년이 지나도 예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했던 모습 그대로 얼굴하고 머리색은 변했는데 하는 행동은 똑같지 않던가요? 사람은 그렇게 죽어도 안 변한다. 그것이 심리학회가 10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과 능력이 합쳐지면 그것이 기질이 되는데요. 사람의 이 기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A라고 하는 그림이 B하고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C라고 하는 이 그림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세요? 자, A와 B가 더 연관성이 있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B. 예, 감사합니다. 아니다. A하고 C가 더 연관성이 있다. 아, 감사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B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양,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C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관계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A하고 C는 나무고 지금 A하고 B는 뭐예요? 원통이잖아요.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A하고 B가 더 연관성이 있지만 관계적인 속성을 볼 때는 A와 C가 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살피겠습니다. A라고 하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가 판다하고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세요? 바나나하고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세요? 자, 그러면 아니다. A. 원숭이는 판다하고 연관성이 더 깊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니다. 원숭이는 바나나하고 연관성이 있다. 감사합니다. 서양 사람은 모두가 다 B라고 이야기한대요. 왜냐하면 동물이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원숭이는 바나나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나라고 이야기하지, 서양 사람들한테 딱 물으면 이거를 바나나라고 이야기하면 다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렇듯 한국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고, 관계를 먼저 설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굴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자 자꾸 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냐면 나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 오늘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돼.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참된 회복이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다 변한다라고 하는 구절 중에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붉은색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감이라, 없어지나니, 쇠잔하니라. 이 말은 돈도 지나가고 우리의 젊음도 지나가고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이 후리지아라고 하는 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 꽃이 처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집에 오시는 분들 이 꽃이 참 이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꽃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들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항상 황금기일 것 같지만 어느 날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나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때에 따라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변하는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삼손과 가룟 유다였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과 능력을 주셨던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하나씩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포도원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지나갈 때 어떤 동물을 만나냐면 사자를 만납니다. 이것을 들으실 때 뭔가 이상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밀림에 있어야지 과수원에 사자가 있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사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지 말라고 경고의 조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경고였던 사자를 찢어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동물이 죽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정상이죠? 구더기가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동물이 죽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이상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났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물이 죽었는데 거기에 구더기가 있는 게 아니라 꿀이 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꿀을 그대로 집어 먹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시체는 만지지 말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눈으로 삼손이 누구를 봤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 사람이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자 눈이 뽑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자세히 시대의 소망을 보시면 유다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중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마지막 성만찬 예식 때에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유다는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뭐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시대의 소망 716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순종하기는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고 구원받기 원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생각하고 맞는 부분은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꼭 저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맞는 것은 때때로 순종하고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아이고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이 일만 잘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게요. 이것만 잘 터지면 이것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안 해도 될 말들을 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피부가 왜 이렇게 늙었어? 주름 좀 봐. 오랜만에 다시 보니 살이 많이 쪘네. 오늘 보니 기미가 많이 늘었다. 오늘 옷이 참 안 어울리네. 분기 꽝인데. 아유, 오늘 보니 머리가 많이 빠져 보인다. 참으로 쓸데없는 말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살찐 거 다 알고요.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머리숱 줄어서 지금 고민과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도 안 해도 될 말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해야 할 말만, 지혜 있는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과 삭개오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363페이지에 나온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나라가 대승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꽃다발이 아니라 창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며 철저히 깨지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바로 안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따르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고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사무엘상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왕권이 안정된 어느 날 국권이 완성되고 주변의 나라들이 무서워하는 나라로 이 이스라엘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조금씩 교만해지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큰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너 이 전쟁 나가야 한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봤던 여인이 밧세바였어요. 성경 사무엘하 5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가야 한다. 내가 너 손에 붙이겠다. 그런데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푹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그 전쟁에 나가야 될 왕이 낮잠을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자 밧세바가 보이고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인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룟 유다와
절대적으로 다른 한 가지였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잘못된 사실을 알고 후회함으로 회개의 기도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다윗이 드렸던 회개의 기도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지혜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후회의 기도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함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던 또 다른 사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여러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정과 강탈로 그의 계급과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례 요한의 요단강 강가에서 울려 퍼졌던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르되 부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소망의 말을 듣고 삭개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날부터 자기가 이 꼼수로 얻은 부정적으로 얻은 이 부적합하게 얻은 돈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대 상황에 명확히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조금씩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비꼬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저러지? 더 많이 거두려고 저러나? 저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뭘까? 그런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에이 안 하고 말지라고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항상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여태까지 자기가 꼼수로 얻은 돈들을 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마음은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도 세리였거든요. 야, 세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구나.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삭개오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너 같은 것은 올 필요도 없어 라고 하면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대요. 왜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서라도 어디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대 소망의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말 때문에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을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을 듣고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 음성을 듣고 온전한 나의 심령의 변화를 성령으로 인하여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몇 년 전에 저희 첫째 아이 태섭이가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면 새벽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아이를 안아줬어요. 태섭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그랬더니 꿈속에서 엄마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틈만 나면 누구를 부르죠? 엄마 불러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섭이가 어제 몸이 아파갖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교 준비할 때마다 엄마를 몇 번을 부른지 몰라요. 엄마가 앞에 있는데도 엄마 여기 바지가랑이를 잡고 놓질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고 우리 희종이가 엄마를 얼마나 자주 부르나요? 거의 스스로 하려 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은, 여기 계신 집사님은 엄마 아버지를 몇 번이나 부르세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라나고 키가 크고 생각이 자라날수록 엄마 아빠를 부르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스스로 할 수 있고 내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이 문제 극복해 보겠다고, 이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 지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물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